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걸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바로 위의 말씀을 받죠. 너희가 썩어져가는 그 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옛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 옛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다가 각종 허무한 것, 아주 무의미한 삶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나머지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을 때 그 아담은 타락할 만한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찾게 될 텐데 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인도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다면 이때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너희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타락한 아담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이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고 여기서 매일매일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느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내가 시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내 시간을 세상 시간을 줄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 이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교회 생활과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 이 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따라 나서 이 진주를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세상 삶에서 이 진주보다 이 생명을 새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사지 못하면 이 세상 것 때문에 사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예수 헛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실패하는 거고 다시 또 긴 세월 몇천 년 지나는 그런 세월을 세상에서 보낼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내가 10% 살고 90%는 이쪽 교회 생활에 할애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100%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과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100%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 중심으로 세상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 보따리 싸갖고 여기서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숙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론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항상 내가 세상에서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바쁜 세상 일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급한 일을 하든 그 모든 급한 일을 하는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항상 나는 내가 오늘 이 회사에서 이렇게 급하게 일하는 것도 결국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동안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도 항상 어느 것에 우선을 두고 마음속에 항상 마음을 두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 생활을 마음속에 두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값진 진주로 여러분에게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에 투자하면 됐지, 내 생활에 거의 99%를 투자하고 있어, 1%밖에 난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1%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1%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1%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100%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 우선 헌신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잡힌바 되어서 세상 일도 해야 그것도 잘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쪼개서 나눠가지고 9대 10이다, 2대 8이다, 이렇게 9대 10하면 100, 20대 80이다, 이렇게 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보면 당신은 거의 대부분 교회 생활 하네, 집 생활을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외형적으로 들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2%가 남아있으면 20%가 남아있으면 아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다 덮어야 되는 것이에요. 100%. 그래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팔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의 아담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내서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이 길보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말씀이 다가갑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밭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그 진주 하나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았다고 하잖아요. 재산 다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잊어버렸던 그런 생각이 다시 생각나서 그렇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쪽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따라 나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도 소망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는 그것이 보화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여기고, 그 보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는 것이 여긴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은 아무리 밖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선포하는 이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그 밖에서 선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도 여기 자기 자신이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들은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하죠.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 것과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을 내가 따라야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세상 생각, 1% 남은 세상 생각, 20% 남은 세상 생각,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벗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쪽으로 따라 나서고 방향을 돌리려고 한 그만큼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처음 들어서 안 되고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 말씀의 소중함, 이 말씀과의 생활에 여러분의 소홀함을 여러분들이 표출하게 된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에 우선해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과 같이 하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세상 것에 집착하느라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소홀히 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금까지 여기 오고 여기 와서 계속해서 연단 받고 지금까지 훈련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도중에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여기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에 너희가 이르도록 창조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하나님과 같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너희를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새 사람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드릴 때 그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네들은 뭐 이제 새 사람의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입으라는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이제 당연히 지으심을 받은 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행하는 거죠. 그들한테 의롭고 해서 거룩하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그런즉 하면 25절에서 그런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거짓을 안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새 사람을 입어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도함 받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 잘 따라 나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우리는 거짓을 버린다는 얘기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거짓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거짓말. 약속 내가 9시에 꼭 갈게. 그리고 11시 돼도 안 오고. 그렇죠? 그 다음날도 안 오고. 이렇게 되면 이건 집 나간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뭐 9시에 온다고 왜 안 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거짓말 했다고 그러죠. 너 온다고 하더니 안 와. 거짓말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빵꾸 내는 거 한두 번이 아닐걸요? 빵꾸 낸다는 얘기는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임하긴 뭐가 임해? 그날 가도 아무것도 임하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떤 목회자의 어떤 말씀을 부흥의 말씀을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얘기도 이제 내가 그렇게 응답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러시는데 속히 온다고 하면서 지금 짐 싸고 있다고 속히 내려오려고 지금 짐 싸고 계시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짐 싸고 있으면 그게 제가 그 얘기 들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럼 지금 짐 쌌으면 지금 오셨겠죠 이미.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할 사람 빨리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니까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열심을 내죠. 열심을 내고 정말 기도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심판 예수님 주님 곧 재림하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늘어져 있던 심령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속히 갈 테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의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곧 오신다. 저는 그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다른 무슨 다민성교회처럼 예수님께서 12시에 저쪽 구름 타고 오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 마음에 임하시는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죠. 재림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일주일 새벽 기도하면 너가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주님이 제 안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 진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7번 7일 너 새벽 기도하면 그런다 하니까 7번 하면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7일째인 것이고 또 7째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몇 바퀴 도니까 무너졌어요. 7 곱하기 7일째도 7일째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7일째고 또 재림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고 근데 열심히 내 새벽 기도하면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내가 가르쳤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오순절이 내한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 새벽 기도 했다고 여러분의 간증을 드렸습니다. 근데 새벽 7번째 날 가도 아무런 낌새가 없고 그 7번째 새벽 기도 해도 개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허탈한 기분으로 이제 돌아왔었는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제가 응답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시겠다고 한 것도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 안 오신 이유는 그렇게 주님께서 하셔가지고 저를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시키는 그런 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보이죠. 그러나 주님으로 봤을 때는 생명의 주님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너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기도 시킨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무슨 반론을 제기할 것이 없죠. 때가 되면 어련히 오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주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 우리가 얘기할 때 7시에 올 때 7시에 안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 때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그러한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약 안 먹죠. 쓴 약 안 먹으려고 막 발버둥 치죠. 약 안 먹으면 어떻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약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한테. 너 약 안 먹으면 누가 와?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는 순사가 와서. 그럼 쥐뿔 뭘 잡아가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엄마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중요하다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은 더 큰 가치,
나의 생명을 살리는 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서 일으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 세상에서 거짓말해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본 지식을, 생각을 잘 바꿔야 된다고,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이 세상의 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가 너희는 거짓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육식을 너희를 하고자 하는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지혜가 그속에 없으므로 지혜에서 못하고 거짓 생각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서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탕이 진리의 바탕이 아니니까 하는 모든 선한 말이고 모든 악한 말이고 모든 좋은 말이고 의로운 말이고 이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바탕이 모래 위에 서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봤자 이건 바탕이 이미 가짜인데 그게 좀 나오는 것이 전부 좋은 말도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의롭게 행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어떤데 교회 출석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생각은 그거는 비진리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이 진리의 바탕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 혼자서 세상 일 때문에 못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자기 자신이 세상에 서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여러분이 안 나오려면 이 진리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지시를 받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자기 흔들리는데 요 흔들리는 바탕에서 뭐가 제대로 보여요. 휘청휘청 되는데. 이 진리의 바탕에 서지 아니하는 이 모든 죄인들,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죄인들은 거짓 아비 마귀에게서 났잖아요. 거짓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라는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그럼 마귀를 마귀라고 그러 지금 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마귀인 것이고 내가 마귀에 휘둘리면 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난 마귀였는데 난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어. 나는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기 혼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너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이 얘기를 들은 것이지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율법에서는 그거 갖고 자꾸 명함을 내밀고 다니는데 그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이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의한다고 그 일이 되냐고. 나아져야 되는 거죠.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3년 반이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이란 세월을 걸렸고 그 뒤로 40일이라는 기간이 또 걸렸고 오순절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런데 여러분들은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사기에 가까운 거죠. 사기에 가까운 거.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는데 그 기간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기간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전부 생각 속으로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혼자 생고생하면서 그것을 예수에서 하는 고난, 예수에서 인도받는 고난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두고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부 이런 사람들은 전부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비 마귀에게서 난 거짓의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 너네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그런 존재잖아.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버리고 싶겠어요? 안 버리고 싶겠어요? 버리고 싶죠. 근데 내가 이미 거짓의 존재인데 어느 것이 거짓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짓의 존재이면서도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더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조명을 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고, 교회보다 세상을 일을 먼저 우선 두고 해두는 것, 교회와 세상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분리했구나. 20대 80, 10대 90, 1대 99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고 난 잘했다고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그 바탕이 거짓 바탕에서 이를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이것을 완전히 다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맡겨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100%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그런 세상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100% 온전히 맡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여러분들은 거짓을 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을 언제 드러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명될 때 그때 여러분들 여기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짓된 행동을 보이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거짓을 버리라.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에 다가오죠. 그러니까 거짓을 버릴 기회는 언제? 말씀이 여러분에 다가갈 때. 그때 이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을 교정하고 바꾸고 이것을 이전 것 다시 회개하고 거기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벗어나 나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버리려고 힘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려고 하죠. 다 100% 다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100%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올탑의 생각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생각들을 버리고 이쪽 생각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거짓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자이고 거짓을 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짓을 버리면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참된 것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을 버리고 그래 버린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따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짓을 버리게 만든 그 말씀이 뭡니까? 참된 것이죠. 참된 것. 그 참된 것이 여러분들 그걸 버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면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참된 것을. 참된 것을 따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에 의해서 거짓을 버리게 되었으니까 참된 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된 것이 그걸 버려버렸으면 참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참된. 참된 것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짓 것이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 못 가는 것이니까 이걸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그러니까 진리가 딱 붙는 거예요. 버린 만큼. 이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죠? 참된 것이 들어가면 그거 버려 그러면 이게 들어가요. 버리는 동시에 이게 들어간다니까. 내가 문 열면 여러분이 들어오잖아요. 예수께서 진리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고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문 열어. 그러면 문 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미는 힘이 있는 거죠. 미는 힘이. 그래서 열면 들어간다니까. 다시 진리를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 다가가서 여러분 조각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자라라는 것이.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고침받,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큼 고침받아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된 것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안에서 쌓인 참된 것으로 참된 것을 말하죠. 참된 것을 내 마음에 쌓게 되면 그 참된 것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웃에게 그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 얘기했을 때 그 이웃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같은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그 자체들이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그 참된 건 형제들한테 참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각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진리의 사람으로 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이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하나로 되게 엮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거짓이 떠나고 진리가 임하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진리를 참된 것을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참된 것을 너희 안에 가지게 되면 이웃에게 진리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된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 형제들과도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고 형제들과도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면 너네들은 너희 이웃과도 각 지체로서 더 묶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더 크게 생각한다면 교회 전체의 몸이 정말 한 지체로 더 묶여져 나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형제들과 한 지체로 묶여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각 지체로서 제대로 되려면 우리 각자가 바울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똑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거짓을 벗어내고 진리를 말하게 되면 너희들은 각 지체와도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참 진리를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참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때는 우리들은 어디에 어디에 지체가 돼서 남한테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남들에게 참다운 진리를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거듭나면 혼자 독불장군으로 독고다이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로서 거하게 된다. 이렇게 교회 지체로서 일을 하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죠. 그렇지만 그 전도도 이 교회 지체로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전도를 하다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혼자 거듭나는 것, 이것도 거듭나는 거지만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교회하고 교회 각 지체된 지체들하고 묶여 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되어 전도를 불러오니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영이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 때문에 이 지식적으로는 이론을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김 집사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저와 같은 시각을 갖도록 키워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보는 어떤 이 교회 형제들에 대한 시각. 그래서 여러분들 김 집사가 이제 제가 지시하는 바대로 이 형제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본인도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라나면서 또 형제들을 보는 눈도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자라나서 형제를 보는 시각,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나의 원수로 대해야 될 것인지, 저 형제가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그 형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에 집사님이 갖고 있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형제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그 시각을 제시받을 것이고, 또 김사는 고침을 받은 시각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라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라나게 되면 이제 형제들을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될 텐데 이전 시각은 버리라고 제가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쌤도 보는 시각이 형제들을 보는 시각이 이전하고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달라지고 저는 또 딴 형제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형제도 또 이 말씀에 의해서 자라날 거 아니겠어요? 이 형제도 마찬가지로 형제를 보는 시각을 제시받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지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형제는 나의 원수가 아니고 내가 대적해서 몰아낼 그런 상대가 아니고 내가 때려가지고 망신 줄 그런 상대가 아니라 다들 각자가 하나하나 이 교회에서 큰일을 할 사람들인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자라나게 되면 서로 간에 하나도 버릴 거 없고 그 사람 아니면 교회가 그 기능을 못할 그런 특징을 그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그 시각을 좀 바뀌게 되고 자라난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형제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자라게 되면 형제를 보는 눈도 서로 자기 자신이 자란 만큼 형제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고 형제도 또 그냥 그대로 예전 시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라나게 되면 이전에 이해 못했던 걸 김도희 집사한테 한 대 때렸던 형제가 그거 자기 잘못했다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자라나는 것이 역으로 같이 묶여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자라나는 것은 곧 형제하고 다 같이 묶여 있다. 이렇게 그 의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자라는 것은 여기서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자라면 이것은 내가 자란 만큼 형제를 보는 눈도 틀려질 것이고 형제도 또 그만큼 자란 만큼 나를 보는 눈도 틀려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같이 여기서 한 지체로 묶여 있다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나만 거듭나면 된다. 나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아요.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게 되면 딴 형제들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우리들은 여기서 나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는 나 혼자 거듭나는 거지만 근데 교회로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로 묶여 있다. 이렇게 같이 지체로서
각 지체가 됨이라, 각자가 각자에게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묶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때 손잡고 같이 올라. 내가 이렇게 올라가도 옆에 있는 형제로 손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단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연단을 잘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반면에 여기서는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옆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지체들과의 관계도 바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어떤 핵심 사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자기 본인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초창기에 어떤 형제들을 보는 눈하고 지금 보는 눈하고 지금도 뭐 다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보는 눈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자기 자신도 이만큼 어느 정도 이 숙달이 돼서 그만큼 자라나서 지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눈이 높아졌다, 눈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눈이 좋아지면 형제에 대해서 거짓되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시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자라났으니까. 내가 자라난 것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같이 있는 사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그 거짓을 버리는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진리가 임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임해서 내가 이제 온전히 변화된 그 시각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의 바뀐 시각이 형제를 보는 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랬을 때 그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는 온전치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 보고 자기 시각으로 보게 되고 이러는데 그것이 온전해지면 그 시각이 바뀌어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체라는 거는 자기 형제들한테 내가 여기 갈등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전엔 사소한 걸로 갈등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자기가 뭐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큰 문제로 자기 갈등하겠죠. 그만큼 우리는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잠재되어 있던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만은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짓, 이것만은 내가 옳아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말, 그것 갖고 우리는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이전에는 맞아 내가 이런 거 양보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여기서 이건 양보 못해 하는 그런 내가 이렇게 뭐 분을 낼 이유가 있어 자기 정당화시켜 하는 그런 거짓 그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점점 사라져 나가게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다 만져야 돼요. 어차피 고침받는 중에 있으니까 자라나는 과정에 있으니까 자라난 그것으로 얘기하고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다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엮여 있어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다 출렁하고 이쪽 부분이 내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 묶여 있다. 다 같이.